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이 인간의 한계, 곧 이 타락과 또 우상 숭배, 음행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이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원죄로 그저 태어나기도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어로 이 hopeless 혹은 이 helpless, 소망도 없고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절망적인 상태의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며 이 거룩한 이가 너희 죄인을 살리겠다, 너희의 죄악을 고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사실 이 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이 죄인과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 이 두 가지 종류의 죄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또 행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가운데 옳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또 영원하심을,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통회하고 또 자백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또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매일 마음과 생각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이 가장 존귀하다 여깁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악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교만하게 살지만 그 교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스탠스로, 어떠한 위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인을 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또 하나님의 고치심에 나를 내어서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 도쿄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이 운동선수들이 지난 4년, 8년, 12년 혹은 그 이상 긴 기간 갈고 닦은 이 기술과 솜씨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이 뛰어난 재능으로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며 올라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 재능만으로는 이 금메달을 혹은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와 땀을 쏟고 이 흘리는 노력이 매일같이 몇 년, 또 십수년 그렇게 이어질 때에 비로소 뛰어난 그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선수들이 이 자신을 가르치는 코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잘못된 자세를, 연습 방법을 고집하면서 이 흐트러진 그 모습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해서 연습하다가는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반대로 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일지라도 겸손하게 이 코치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또 자세를 바꾸고 그리고 바른 자세로, 바른 방법으로 연습할 그때에 그는 성장할 것이고 또 그 결과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과를 위한 이 운동에도 이렇게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전혀 없는, 자신의 죄를 어떻게도 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러한 존재인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그 자세가 과연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복하고 또 자복하는 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길이요, 또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방향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결정의 순간에 내 생각의 그 그릇만큼만 또 그 이상을 담지 못해서 그 큰 축복을 다 담아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실수를 이미 먼저 경험해 본 사람들은 내 그릇보다 더 큰 사람은 이러한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면 혹은 저렇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또 더 바른 길을 얻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조언을 들을 때에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절과 거부이고 다른 하나는 인정과 용납 그리고 실행과 발전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가장 바른 길을, 가장 선한 길을,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실수할 때에 그것을 바로 잡으시고 또 때때로 징계도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그런 그들과 영원히 다투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노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혼이 피곤할까 함이라 16절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는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징계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바른 방향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즉시 의사 되신 하나님 앞에 병든 내 몸을 기꺼이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바른 길로 다시금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한 선배 목사님께서 중병에 걸리셨습니다. 꽤 큰 병입니다. 이 수술을 위해서 한국으로 향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한국의 의료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치료 후에 완치될 확률도 꽤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생명에 지장이 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배의 결정은 바로 그 몸을 내어드려서 의사에게 몸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고칠 것을 기대하면서 내 몸에 비록 이 칼을 대어서 피를 흘리게 될지라도 의사에게 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거나 혹은 그 죄를 해결하시는 분께 내 몸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에 선 것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또 해결해 주시며 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십니다.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평강을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이러한 평강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악인은 결코 이 영원한 평강을, 이 영원한 평화를, 이 영원한 화평을 깨닫지도 얻지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서 이 평강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평강의 다른 말이 이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이어진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화평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은, 그 평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얻은 화평은, 평강은 결코 상황과 혹은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평강은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화평을 빼앗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이 화평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얻으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습니까? 악인은 믿음으로 얻은 화평도,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얻은 이 하나님의 평강도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으로 인한 평강이, 그리고 또 감사가,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온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하나님과 영적 전투를 벌이며 죽음으로 달려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불안한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악인들은 오늘도 이 가짜 평강을 쫓아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욕망과 정욕을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21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앞선 15절로 19절 말씀에서 발견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거룩한 자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평강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20절에서 악인의 모습을 또한 이렇게 바다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존스비치에 가보셨죠? 네, 거기에 가시면 바다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센 바다가 끊임없이 이 해안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좀 심하게 부는 날은 파도의 높이도 꽤 높고,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위협도 됩니다. 그런데 멀리서 바라볼 때는 그러한 바다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푸르고 맑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거칠게 밀려 들어오는 그 파도를 바라보면 굉장히 검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가까이서 내려다보면 그 안에는 그렇죠, 진흙과 모래가 가득가득 섞인 상태로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다리를, 우리의 몸을 적시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이 바로 그러한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흙과 진흙과 모래가 가득한 그러한 파도와 같다라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이 복 있는 자는 뿌리 깊은 나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러한 나무로 표현을 했다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도 없이 버려져 불에 타버리는 그러한 쭉정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이 멀리서 보든지 가까이서 보든지 늘 한결같은 그런 맑은 물에 심겨진 그런 자들과 같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같이 이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에는 주를 믿는 자들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함께 그렇게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오늘 말씀과 같이 평강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이 아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거룩함을 입은 존재로 오늘도 감사와 감격, 찬양과 예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며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모시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인과 같이 살아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께 속하여서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분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참된 평강을 좇아서 오늘로부터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영원한 평강을 주신 그 주님 따라서 또 주님을 쫓아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